사람의 마음에 성전이 되셔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찬양 소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담아드리는 예배가 우리 마음에 더러웠던 모든 찌꺼기들을 씻어주셔서 새로운 영, 정결한 마음이 되어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 어떤 때 드렸던 모든 예배보다 더 값지고 귀한 마음으로 저희들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영과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어두웠던 눈이 떠지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둔한 입술은 부드러운 입술로 변화되어 감람나무 기름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성수의 등불을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의 성전이 된 몸이 되었사오니 매일 말씀과 불과 기도와 찬양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게으르지 않고 졸지 않도록 늘 깨워 있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마음의 어둠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관리를 소홀함이 없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생명나무 교회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세우셨사오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의 발길을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되며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꾼들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소중하게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책들에 기록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삶을 기억도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도말되어 죄가 덮어져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육신의 옷을 벗는 날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에녹과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영혼들이 에녹과 엘리야처럼 이 땅에서 우리 영혼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영혼 구원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중심으로 두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저희들은 삼손의 사자의 죽음에 벌떼의 꿀이 있어 손으로 그 꿀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목사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이 꿀송이처럼 뚝뚝 떨어지는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 귀한 말씀들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들이 살아나며 또한 듣는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며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한 마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리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 척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는지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영혼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파하시고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불의의 창수를 거두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원수가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일 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은 손댈 수 없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소망과 모든 능력이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재앙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고 주의 말씀은 순결하며 주의 능력은 모든 권세이니 그 권세에 엎드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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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놀라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여자 목사님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어메이징 그리스하고 또 몇 개를 불렀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곡이에요. 완전히 편곡을 했는데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MR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MR이 없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 MR은 자기만 사용한대. 왜? 그러니까 그 편곡하는데 1,000만 원 들었대. 그 한국 편곡이 1,000만 원이래.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3사람이 따라왔더라고요. 3사람이 따라왔는데 부목사, 사이래요. 부목사. 그리고 그 음향 담당해주는 여자 거기서 2명이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랐어요. 1,000만 원의 편곡이니 그걸 함부로 줄 수 없겠지. 그래서 이제 CD는 USB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른 찬양. 그래서 그걸 하나 사갖고 왔어요. 들어보고 아니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그 노래가 당연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들려줄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노력들을 하는 거죠.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몇 개 만들면은 그거 들으려고 모든 교회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걸 들으려고. 우리 교회도 만약 능력이 좀 되면 오셔서 찬양 집회를 해달라고 하면서 정말 대단하셨어요. 노래를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제 친구 여자 목사님들도 그 못 부르는 노래를 복음 가수라고 CD를 내요. 근데 그 CD 하나 내는데 그냥 CD 하나 내는데 1,000만 원 들어요. 그렇게 한답니다. 그럼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그걸 마치고 제가 이제 집회 나가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안 해요. 또 우리 그 집회에서 하는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그 집회 갈 때마다 설교가 다 달라요. 이쪽 교회 가서 똑같은 설교 저쪽 교회 가서 똑같은 설교 그렇지 않아요. 가는 교회마다 설교가 다 달라요. 제가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주일 설교 또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하나도 겹치지 않듯이 다 다르듯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힘들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도 1,000만 원 이상만큼의 노력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양해를 구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 설교는 수요일 날 가서 대천에서 올라와서 5시간을 올라와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설교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리바이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허락지 않으셨고 다른 걸 갖고 본문을 잡아서 원고 없이 설교를 1시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말이 빨라지고 헛소리가 나오니까 발음이 꼬이니까 순서가 안 잡히고 순서가 안 잡히니까는 다윗을 사울이 했다가 사울을 다윗이 했다가 막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하면서도 그런데 그 설교한 것이 내가 하고도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원고 없이 한 건데 그 설교를 오늘 레위기 24장을 더 들어갈까 하다가 오늘 설교도 레위기 24장에서 봤던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했던 뭐죠? 등불과 떡상, 진설병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예요? 뭐 하고 있다? 리바이브를 하고 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저도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내용이 다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무와 순종입니다. 의무와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무일까요? 순종일까요? 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는 의무만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가 어떤 영생을 얻느냐는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계명 이야기를 하시죠.
이걸 모두 지켜라. 그러니까는 그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켜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철저하게 무엇을 다 지켰어요? 의무는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 나를 따르라. 그건 의무가 아니죠. 율법에 없는 말씀이니까. 율법에 없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의무는 율법을 지키는 게 의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의무를 다 지켜서 생각하고 부자 청년도 그만한 자신감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거예요. 의무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는 행위가 의무예요. 순종은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야. 그런데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의무를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약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무엇에? 주의 말씀에.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원수에 대하여 원수를 갚으란 말이 있어요. 또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란 말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근데 원수를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 없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죠. 누구의 힘을 얻어서? 그렇죠. 성령의 힘을 얻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할 때 반드시 뭘 해요? 기도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할 때 기도를 안 해요. 할 필요 없어 그거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해야 할 때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게 순종이야. 오늘날 성도들의 교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의무와 순종을 구분 못한다는 게.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생각해요. 목사님이 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순종할 필요 없어. 할 수 있으면 해.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근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하는 거죠. 말은 좋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 말 잘 써요. 저보고 이번에 축도를 하라고 했는데 부족한 종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축도합니다. 또는 권면하라고 부탁드리면은 저 같은 못난 종이 권면할 수 없는데 말씀에 순종할 권면은 뭐 순종해 하면 되는 거지. 엄청나게 겸손을 떨어. 겸손 안 떨어도 돼. 어떻든 우리는 신약에서 순종과 구약에서의 의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혼례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혼례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무엇이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이 중요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설교를 짧게 할 건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는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지금. 근데 10년 전에 제가 책상 위에서 자다 떨어져갖고 허리를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래서 가서 걷지도 못하고 그 치료받고 왔는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신다가 도저히 못 움직이더라고요. 10년 전에 갔던 병원에 오늘 10년 만에 갔어. 근데 한 의사가 원인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원인 제가 여러분들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떻든 그래서 빨리 끝내는 생각 중인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길지도 몰라요. 왜냐면 말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말씀이 많으니까. 근데 그러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여기 본문에서 사실 빼먹을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사흘째 되던 날부터 마지막 그를 믿으니라 해서 그 단어들 있잖아요. 하나도 뺄 게 없어요.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등선 중요한 주제만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의무와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자 6절에 있어요. 오늘 그 말에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제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이 이미 감 잡으셨을 거야. 너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으니까 뭐예요? 순종이구나. 그 얘기하는구나. 이게 감이 잡히실 거예요. 우리 성원 눈 껌뻑껌뻑하고 무슨 말이에요? 눈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대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그 종들이 아기까지 채웠대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의무입니까? 순종입니까? 의무예요. 왜냐하면 6절에 보세요. 뭐라 써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그 정결 예식이 뭐예요? 율법.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을 했을 때는 율법을 따라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종들은 주인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왜? 종들은 왜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는지는 몰라요. 다만 예수님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그 집이 친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인 같은 사람이야. 근데 계속 손님들이 오니까 어떡할까요? 물을 퍼면서 수족을 씻었겠죠, 손님들이. 정결 예식이 물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어땠을까요? 많이 없어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따라 그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하니까는 손님들이 더 올 건가 보다. 그것을 대비해서 그들이 율법대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채우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한 거예요. 의무를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러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요. 자, 연회장에게 갖다 주러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그랬어요. 자, 이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정결한 물. 손과 발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물이야. 그 물을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오늘말로 하면은 매니저죠. 주인은 아니지만 매니저야. 모든 걸 관리하는 코디를 다 하고 계획을 다 세우는 그 연회장이야. 그에게 그 물을 갖다 주는 것은 결례예요? 아니면은 옳은 거예요? 결례죠. 무엇하는 물이니까는 손과 발을 씻는 물이잖아. 더러운 걸 씻는 물이잖아요. 그 물이 연회장에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마실 물이라 그러면은 그 항아리에 담은 물이 아니라 병이나 주전자나 이런 데에 담은 물을 갖다 줘야죠. 또 누가 요구했을 때 연회장이 나 물 마시게 갖다 달라고 요구했을 때 갖다 주는 거죠. 그분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물을 갖다 준다? 이거는 혼날 일이죠. 더구나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연회장이 지금 마음이 불안할까요? 기쁠까요? 불안하죠. 그러한 사람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이 말은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죠. 율법이면은 의무니까는 종들이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갖다 주라고 라는 의무사항이 아닌 지금 그 물을 갖다 준다는 것은 완전한 결례인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물을 갖다 준다는 건 결례야.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사모님 나 커피 한 잔만 믹스 한번 타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믹스 이렇게 갖다 주면 나는 모르고 마시는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물이란 뜻이 똑같은 물로 보이지만은 사용하는 게 다른 거예요. 손발을 씻는 얼마 전에 우리 지금 후쿠시마 원전 물 때문에 그 난리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정압 그 우리 변기에 내려가는 물 있잖아요. 그 정화조 물 그거를 정화를 시킨 거야. 그래서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걸렀는지. 근데 마실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 마실 수 있어 없어? 왜 못 마셔요? 그렇지. 아무리 깨끗해도 정서상 내 생각상 먹을 수가 없는 물이지. 지금 후쿠시마 물이 아무리 저걸 필터해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서상 못 받아들이잖아요. 과학적으로 괜찮아.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게 충돌한 거잖아. 지금 이제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것이 과학과 정서가 충돌한 상태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봐봐요. 똑같은 이야기야. 그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닦였던 물이야? 그 손수가 발에 씻는 물이잖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싱크대에 있는 물은 틀어서 마실 수 있어도 화장실에 있는 물을 틀어서 못 마셔. 똑같은 물이야. 사실은 그게 똑같은 물이야. 똑같은 수돗물이야. 못 마신다고. 바로 그런 거야. 갖다 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뭐였어요? 했던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랬더니 그 물이 뭐로 변했대요? 포도주로 변했대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의무예요. 여러분 12일 1조를 드리는 것도 의무예요.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의무예요. 기도하는 것도 의무예요. 그런 의무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다고. 근데 그 필요한 것들 전부 다 뭐예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함으로써 받는 복은 땅의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항상 복이 무슨 복이에요?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땅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복을 말씀하세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이것도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무엇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저는 처음에 진짜 이해가 안 갔어. 아니 예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도와줄 거라며 근데 뭐 그렇게 3시간씩 안달복달 기도했을까? 그 이야기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해가 안 간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것도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순종함으로써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기적이에요. 왜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그림자, 최초의 그림자의 이야기는 사라의 이야기예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자로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죽었던 그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기적. 그 말은 사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무엇했으므로? 순종했으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므로.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포도주가 나와요. 하나는 원래 잔치에 있었던 포도주. 두 번째 포도주는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 원래 포도주. 포도에서 나온 원래 포도에서 나온 포도주.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 두 가지의 포도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구약으로 구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손님들이 말해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원래 포도주는 포도에서 나온 건데 물이 변화에 된 포도주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종. 죽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되살아나고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려면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순종. 무엇의 순종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순종. 아까 얘기했죠. 아유, 저 같은 부족한 종에게 권면을 맡으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권면을 하겠습니다. 그건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종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종들이 의무를 다하고 했다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일은 매맞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매를 맺을 각오하고 종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었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종들이 가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기적. 그 기적은 땅의 것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그 의무를 다함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좀 편하고 좀 돈 좀 벌어지고 좀 건강하고 하면은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이 땅에서 내가 죽었던 내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용서함을 받고 하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 칭찬을 받는 그 영혼의 구원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무엇을 했어요? 순종보다 제사가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뭐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어요? 맞아? 말 잘못했어요? 또 헷갈렸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빨간 불 앞에 브레이크 밟고 섰어요.
사모 오늘 교통위반 딱지 날아갔어요. 그거 날라온 거 겁나서 교통법규 준수하자. 왜 의무를 다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준다. 그것이 헛된 재물이라는 거. 그것이 헛된 재물. 우리 모든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의무도 다 해야 되지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 또 그렇다고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하지 마세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 아니에요. 목사는 존경의 대상은 돼야겠지만은 목사의 말이 여러분에게 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무와 순종에 대한 부분과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마치 무슨 자랑이냐 떠들지 않게 하시고 순종을 하되 그 순종 또한 부끄럽게 여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더하시고 저들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